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범어사 강원 졸업반 때니까 31살인가 그밖에 안 됐었는데, 그때도 올라갈 때 죽을 뻔했거든. 그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 카메라를 안 가진 사람이 일부러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카메라 없으면 사진 못 찍으니까 올라오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을 쓰고 올라갔는데, 그때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가 31살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말도 아닌 소리지. 그래서 한 4km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예, 나 혼자 내려가보기 힘들어가지고, 저기 어디 갔노? 송보살 끌고 같이 내려갔. 한라산 올라갔다 오셨어요? 앞에 중간에는 좀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보살님들이 다 힘이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 못 가던 거를 나이 드니까 가고 막 그런다 그러대.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도훈 스님, 만유 스님, 수월아, 신점숙 보살, 수경심, 연화심, 김성득, 성득이 보살, 7명. 7명 올라갔네요. 7명이 정상까지 갔어요. 9시간 걸려가지고. 9시간, 10시간. 왕복 거의 10시간. 한번 도전해볼 만 하긴 해요. 다들 갔다 오고 나서 극복했다는 생각이잖아요. 극복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환희심을 주는가 봐요. 하여튼, 예? 거기하고는 좀 틀린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9시간. 그리고 내려갈 때 계단이라, 계단이 사람 피곤하더라고요. 네. 계단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 번 더 시도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기 체력이나 이런 것. 예. 평소에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젊어서 못 가던 거를 나이 들어서 가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그렇게 극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환희심. 인간한테는 그런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자리에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 이겨나가는 것에서 인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탐진치라고 하는 거죠. 탐욕,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뭔가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독이 된다 그래서 삼독심이죠.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세 가지 인간의 극복, 향상을 가로막는 세 가지 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탐진치를 얘기하면 탐진치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물론 글자의 뜻은 알아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란 글자의 뜻은 아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탐욕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탐욕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을 모르니까 탐욕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인간은 살아있는 살아가게 되는 동력 자체가 탐욕이에요. 탐욕이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비근한 예로, 호흡은 들어간 숨이 나오고 나온 숨이 다시 들어가는 건데, 탐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시 들이키지 않아야 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들이키게 하고, 폐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동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이 바꿔지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숨은 열심히 쉬면서 나는 욕심이 더 이상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탐욕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종류가 탐욕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탐욕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기본 동력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탐진치라고 하는 것의 대표가 탐욕인데, 탐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딜까? 뭐가 뿌리가 돼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지가 뻗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내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 이건 나다라는 생각. 자라는 생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생각에서 뿌리가 나온 게 탐진치,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탐진치인데, 탐진치가 무엇인 줄을 이렇게 확인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탐진치에 의해서 뭔가를 행위하면서도 탐진치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탐진치가 좀 수그러들고 탐진치를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그거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쉽습니까? 라는 생각은 무엇에서 일어났을까요?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쉽습니까? 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그게 탐이란 말이에요. 그 집착에 의해서 그게 어디 쉽나? 저 사람 자기 남의 일이라고 말을 함부로 안 해. 그게 어디 쉽나? 해봤나? 라고 하는 그 말과 그 상황 아래에 있는 거는 탐욕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이 맞다라는 집착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 쉽습니까? 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게 무엇에 의해서 작동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진치 버리세요 그럼.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탐진치예요. 근데 우리는 탐진치라는 단어의 뜻만 알지 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줄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탐진치를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됩니까?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인연이 있는 것이고 뒤에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안 놓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효용이 없어요. 움켜쥐는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요.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예요? 아무도 못 집어넣어요. 여기 금이 있다고 해도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도 움켜쥔 손을 놔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아요. 그게 어디 쉬워요? 그렇게 안 돼요.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인연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100명이 와서 24시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움켜쥐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력 자체가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탐욕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이것을 움켜쥐고 있구나라고 보는 사람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보지 못하면 자기가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인연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듣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누가 만들었을까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집착함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인연이 없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시간 많이 없어요.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내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때 그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뭔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1초 전에 저를 보고 느낀 생각도 분명히 어떤
전제된 기준, 기본,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 탐진치예요. 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이미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탐진치가 일어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아라는 생각이 없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데, 탐진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게 내 얼굴 모습이고 내 가족이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것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난 생각을 분석하라고 말이에요. 분자가 무슨 분자죠? 이렇게 나누어 놓는다. 자, 여기 이렇게 죽비가 있으면 이 죽비는 대나무와 끈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합되어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처음서부터 죽비라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은 무언가로부터 일어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언가라고 하는 그 밑에 깔려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요? 탐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죽비가 있다라고 하는 함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이미 작동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죽비다라고 하면 이건 탐진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라도 보면 죽비라고 하지 그게 무슨 탐진치냐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탐이에요. 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이 이유가 있고 분명히 원인이 아니 이유가 있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라고 믿어버리는 게 그게 탐이다 이 말이에요. 앉아있는데 괜히 쓸쓸한 생각이 일어나고 허무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면 분명히 내가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쓸쓸하지라고 했을 때 그 쓸쓸하다는 생각을 딱 잡고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탐욕이고 탐욕은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생각을 분석을 할 줄 알면 왜 쓸쓸한 생각이 일어날까? 오늘 내가 뭐를 어떤 경험을 했을까? 혹은 내가 어떤 생각을 이전에 하고 있었을까? 내가 뭐 영원히 살고 오래오래 죽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겠다라고 이렇게 분석, 나누어서 석자가 뭐예요?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서 분석, 해체해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외롭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의 종류를 해석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해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동일해요. 보면 안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안다. 그리고 알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밝게 분석해 놓으면 사라진다. 저녁에 밤에는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이게 뭐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자세히 봐도 안 보이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낮에는 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 나누어서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면 원래부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럼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갔느냐? 원래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잘 모르는 조건에 의해서 드러난 거짓된 환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밝게 알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를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 대한 제멋대로의 나의 판단,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상대방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싫다. 이렇게 분석을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움이 일어났구나 라고 분석하면 그 두려움은 의미를 잃게 돼요. 하지만 일어난 증오를, 이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뭐 해결이 안 되죠. 저 사람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붙잡는 것이 탐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탐욕은 어리석음과 그다음에 탐진치, 성냄과 어리석음과 한 세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세트가.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이러한 심리 과정을 스스로 분석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러이러한 미움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질투가 일어났구나, 이러한 분노가 일어났구나라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석, 나누어서 이해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탈. 해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 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체해서 쫙 깔아놓는 것처럼 그게 해라 그랬잖아요. 분해. 그 다음에 탈은 뭐예요? 벗어날 탈자잖아요. 그렇게 알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탈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나타나는 분노고 자기 안에 나타나는 괴로움이고 자기 안에 나타나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결해줘? 아무도 해결 못 해줘요. 나이 늙었다고 나이 많다고 누가 봐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절에 오래 다녔다고 무슨 봐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능력이 스스로 일어난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해체해서 이해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기분이 이렇게 우울했구나 라고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괴로움도 다 이해하게 돼요.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죽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미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고 죽는 것이 싫은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으로 인한 공포,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없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모습이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부처님이 실제 몸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부처님도 병이 드셨는데, 부처님도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고 누워있을 때 마지막 그 대반열반경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와요. 아나니여, 나를 일으켜다오. 내 몸은 마치 낡은 수레와 같이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려서 마치 모든 부속품들을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그 가죽끈들이 느슨해지면서 삐그덕 소리가 나듯이 아프고 괴롭구나. 나를 일으켜다오 라고 얘기하는 제목이 나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병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붓다가 가르치는 그런 다른 목적, 다른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한 늙고 병들고 죽음에 관한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괴로운 생각이 나를 덮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비유를 말하자면 화살의 비유라 그러잖아요. 한 번 화살이 맞았는데 한 번 맞은 화살을 뽑아가지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누구 길을 가다가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집에 와서 그 욕을 반복해서 이 새끼가 나한테 욕을 왜 찔러 죽일 놈이 뽑아가지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우리 서방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또 찌르고 또 하루 종일 찌르면 앞에 처음 찌른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아프겠죠. 이런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침 것만 해? 한 30년 전에 했던 것까지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랬지? 찌르고 그래서 자질쳐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의 작용은 이와 같거늘.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 번 맞은 화살로 좋게 해야지 그거를 2번, 3번 또 찔러서 그래서 죽는다 이 말. 사람들이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를 늘 잊어요 사람들이. 옥련함의 신도 회장이 올해 용띠인데 용띠면 최보살하고 비슷할 거예요. 한 56이나 7밖에 안 돼요. 아주 건강한 여자였는데 어저께 옥련함 갔더니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대요. 누가 알아요? 누가 어떻게 자기 몸의 구조가 자기 몸의 이 밸런스가 언제 깨져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생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마치 시골에 있는 그 볏짚, 이 짧은 볏짚을 이어서 로프를 새끼줄을 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끝났다가 또 다음 게 시작됐다가 다음 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호흡지간밖에 없어요. 한 번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죽는 거고 나간 호흡이 다시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아슬아슬한 생멸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할 때까지는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갑자기 오는 게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림자로부터? 아무리 뛰어보세요. 그림자는 죽으라고 따라오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모습을 잘 이해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한눈 팔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딴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순간이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인 줄 누가 알아요? 네? 옥련함 그 도반 스님 그 스님도 나보다 4살이나 어린데도 작년에 죽었잖아요. 갑자기 자다가 멀쩡하다가 누가 알아요? 그렇게 죽을 줄 알면 안 하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산다 그러면 와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났구나. 아 내가 오늘 이것을 봤구나. 아 내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달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허무해보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는 사람은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생명은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내일이 올지 누가 알아? 모레도 똑같겠지. 어제와 똑같으니까 내일도 똑같고 이건 아무 재미가 없다. 아무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딱 사실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내일까지 모레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생명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석을 통해서. 아셨죠? 하여튼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분석해야 됩니다. 불교의 특징은 분석이에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납득하게 되면 앞의 생각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뭐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똑같이 와요. 괴로움도 똑같이 일어나요.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여자라고 봐주고 늙었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쁘니까 라고 봐주지 않아요.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 그것은 분석하는 것이고 그 분석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으킨 생각을 늘 알아차리지 않으면 보질 못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거 알아차린 걸 뭐라 그래? 사띠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사띠. 내가 지금 일으킨 생각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일으킨 생각을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있었을 때 분석이 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아셨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였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왜? 게으르면 붙잡게 돼요. 아유, 귀찮아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이 맞아라고 그렇게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그래 우울한 거야 그러면 딱 붙잡고, 오늘 괴로운 생각이라 그래 맞아 괴로운 거야 라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게으르니까 그런 거예요. 게으르지 않으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분석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벗어나. 그리고 울어. 그리고 괴로워해. 자업자득이지. 어른들이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아이들이 거기 가면 불장난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다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서 그냥 불장난 하다 다쳐서 울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고 저거를 저렇게 다쳐놓고 어리석게 해놓고 혼자 우니까 괴로운 마음이 하나 이해는 가지만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 보고 똑같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껌뻑껌뻑하고 잠이나 꾸벅꾸벅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뇌졸중 일어나고 갑자기 죽고 울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명심하세요. 탐진치는 우리의 동력이에요. 하지만 탐진치에 의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분석하면 나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게 뭐예요? 그 이점이에요. 이점. 개나 소나 돼지는 그런 거 안 돼요. 인간만이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그렇지만 내가 환자다라고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위주로, 내 좋은 쪽으로, 내 편의대로 생각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해버리면, 맞아, 이 생각은 이렇게 해서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해서 생각한 것일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범부의 자각, 나는 범부일 뿐이다 라고 자각함으로부터 해탈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생각이 맞아. 나는 내 생각이 맞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범부면서도 범부인 줄로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탐진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도 탐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인연이 없는 거죠. 한 번 더,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라 이 말이야. 다시 또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진짜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가 많지 않고 늘 분명하게 눈 부릅뜨고 자세히 생각해서 일어난 생각에 속지 말고 일어난 생각을 분석해서 해탈하도록 스스로.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괴로움의 종류가 자기에 맞는 괴로움이에요. 이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과 환경이 다른 나만의 이 환경에서 만들어진 고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이 못 풀어줘요. 남이 못 풀어준다는 것은 나쁜 의미도 아니고 또 좋은 의미도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이나 이병철이 갖고 있는 고민을 내가 하겠어요? 안 하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된다 이 말이야.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법문하고 법문을 들을 때 제가 이구스님 그 동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나 옥련함에서 하는 거나 다 법문하고 나서 이구스님이 잘 이해하셨죠? 탐진치를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되는 게 맞다라는 내 생각을 집착해서 일으키는 탐진치예요. 그게 바로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잘 벗어집니까? 라는 게 탐진치예요. 아셨죠? 남에게 목매지 말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서방한테 목매지 말고, 자식에게 목매지 말고, 재산에 목매지 말고, 내 몸에 목매지 말고, 해탈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